본문의 생명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목을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길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독교인으로서 지혜로운 자란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 시간을 아끼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께 활짝 웃으시면서 세월을 아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신약 성경에는 시간에 관한 표현이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간 한 단어이지만 헬라어를 보면 이 시간이란 단어를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하는데 의미가 다소 다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 그냥 쌓이는 시간. 다시 말해서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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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초가 모여서 1분이 되고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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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분이 모여서 뭐가 되죠? 1시간입니다. 다시 1초, 1초, 1초가 모여서 60초가 되면 1분이 되고 1분, 1분, 1분이 모여서 60분이 되면 2시간, 1시간이 됩니다. 그럼 1시간, 1시간, 1시간이 모여서 24시간이 되면 뭐가 됩니까? 하루가, 이제 저녁 드셨던 게 소화되는 것 같습니다. 1시간, 1시간, 1시간 모여서 24시간이 되면 하루가 되고, 그럼 24시간이 7날 모이면 뭐가 됩니까? 일주일. 이제 좀 더 어려운 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모여서 365일이 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1년이 됩니다. 이렇게 크로노스의 시간이란 흘러가는 시간, 초가 모여서 분이 되고 분이 모여서 시간이 되고 시간이 모여서 주, 한 달, 1년, 10년, 20년 이렇게 쌓여져 가는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에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할 때 시간은 이 흘러가는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단어는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특정한 한 시점, 보다 엄밀히 말하면 특별한 시간, 결정적인 순간, 가장 적합한 시기, 이것을 신앙으로 풀이하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고대 그리스의 항구와 관련된 표현이 이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수 간만의 차, 그러니까 서해안을 가보면 밀물과 썰물의 차가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썰물 때 서해안을 방문하면 물놀이를 할 수 없고 갯벌 체험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대 그리스는 우리나라처럼 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고대 그리스에서 이 항구 시설이 제대로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선들이 밤새 지중해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다가 이제 새벽이 돼서 다시 항구에 들어와서 이 물고기를 내다 팔아야 되는데 그 당시 항구 기술이 좋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작은 간만의 차,
밀물과 썰물의 잘로 이 새벽에 배들이 들어오지 않고 항구 입구 좀 넓은 바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밀물이 되면 이 항구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만조 때가 되면 그때 지중해에서 기다리고 있던 항구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많은 어선들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항구에 정박한다. 바로 그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의미로 번역을 할 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금요예배 시간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르짖는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쓰나미같이 밀물처럼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그 힘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으로 큰 은혜를 불어넣으시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 받을 때 그때를 아끼라. 다시 말해서 그 은혜 받을 때를 활용하라, 살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다음 주도 있어 라고 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이야말로, 이 순간이야말로 바로 지금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다. 우리가 배수진을 치고 주님께 전력으로 나가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 새 번역에서는, 공동 번역에선 기회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베푸십니다. 가장 첫 번째 기회는 우리에게 사명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할 때 베드로는 그 은혜의 때, 그 세월의 때를 아끼면서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시대적인 사명자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마른 막대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할 때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사명 앞에 주저하고 계십니까? 지금 헌신 앞에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이 시간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정말 가슴 졸이면서 눈물로써 간구하는 성도님 계시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서 탈무가 오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겪는 성도도 있을 줄 압니다. 또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수많은 문제 앞에서 정말 신음소리 가운데 있는 성도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 받을 때가 바로 지금이고 그 문제에 응답받을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지금 이 시간 은혜 받을 그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신생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간을 놓치지 않고 은혜 받을 이 금요 예배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기도로서 전심전력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자란 오늘 본문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본문을 우리 오늘 본문 전체 문맥에서 바라보면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가 이런 의미입니다. 15절을 보면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17절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술 취한다는 것은 방탕하고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한 성도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쓱 둘러봤을 때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혹여나 남들 모르게 한 잔은 약주다 생각하며 드시는 성도님 있다면 오늘부로 끊어버리시고 어리석은 행위, 정말 지혜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술을 끊고 성령의 세수를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대신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15절에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17절에 주의 뜻을 분별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거란 기대를 하면서 사모를 하면서 간절함을 가지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부르짖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자신을 찾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주님이시지만 필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 사모하지 않습니다라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조금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부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 삶이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삶의 많은 열매를 맺혀지게 됩니다. 때론 인생길에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고 낙심되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의 악화나 가족의 갑작스러운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 우리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지배를 당하면 우리 평범한 인생, 평범한 우리의 삶이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기 버려진 작은 자갈 같은 돌멩일지라도 우리가 성령에 붙잡힐 때, 우리가 주의 손에 붙잡힐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돌멩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와 상처로 인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상처가 도리어 우리에게 간증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어느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다섯 번째 찬양곡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여기서 마지막 날이란 것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재림, 이 사이를 지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 나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정말 내 잔이 가득 채워지도록, 내 인생이 가득 채워지도록 지금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활짝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19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시와 노래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우리 마음으로 주 앞에 찬송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에 모여 세월을 아끼며 기회를 붙잡으며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려오니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새롭게 하신 역사 가운데 목회 제3기가 지금 그 천안 평촌 연수원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 장소 가운데 기뻐하신 모든 사람들 중에 주의 평화가 충만케 되어지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교회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성도님, 죽음의 골짜기를 겪고 있고 질병의 골짜기를 겪고 있고 눈물의 골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 주여 이 시간 그 양의 울음소리를 들으시사 영적으로 찾아가 주시고 영적으로 신방하여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암이 치유되며 모든 질병이 깨끗이 씻겨져 나가며 모든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참된 치료자 되신 예수님의 역사로 고쳐주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른다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 있는 성도님, 아픈 환부의 손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이의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님, 가슴 위에 손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내 딸이 죽어갑니다, 고쳐주소서. 주님께서 그 집을 찾으러 가실 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 내 딸이 나올 줄 믿습니다 고백할 때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직접 환부의 손을 얹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직접 병원으로 침상으로 우리가 신방을 가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고쳐주시옵고 주께서 영적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의 새로운 바람으로, 성령의 새로운 물결로, 성령의 새로운 불길로 태우시고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우리가 주 앞에 기도드렸던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주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